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중에 복음 중개로서의 기록은 어찌게 되어 있는가?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참 이상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죽인 가인은 벌을 7배 받지만 가인을 사람을 죽였는데 라멕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그 벌이 77배를 받아버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뭐 인간들이 알든 말든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나님은 그 성경책이라는 이 책이 존재하는, 이 성경이 마치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내기 위하여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는 이유는 밤을 상징하기 위하여 달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바로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법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법을 지키든 알든 그런 관계없어요. 성경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그래서 법을 모르고 무식하면 어째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호세아 4장 6절에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있는 법을 모르면 어쩐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않는 자들이 결국 어디를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지만 그 지옥행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내 이름이 누구죠? 나예요. 이름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나의 이름 없어. 그 이름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이름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름은 존재인 거예요. 개는 개의 이름이 있어요. 개미도 개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 성경책이 뭐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록.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죠? 내 몸과 영혼을, 이렇게 몸은 혼하고 같은 것이에요. 몸은 인격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수준이 있는데 가장 밑에 지식이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초등학문, 그냥 그 초등 지식이래요.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고 이렇게 신문 방송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식이에요. 맞죠? 그리고 조금 더 그 위의 지식이 뭐냐? 그 위의 지식이 고등 지식이라 그래갖고 전문의들이 갖는 지식이에요. 뭐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변호사는 우리가 변호 못 하잖아요. 법적인 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고등 지식. 그러니까 밑에 초등 지식이 있고 두 번째 고등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 지식보다도 더한 지식이 있는데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철학. 그 한국의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어떤 집에 아주 아주 똑똑한, 한국에서 제일로 똑똑한 집안이래요. 아주. 그래서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고 엄마는 이대 교수고. 그래서 집이 아주 그냥 빵빵하대.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갖고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그 메디컬 센터 아주 의사로 아주 성공을 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주 서울대를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고등수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아주 막 대한민국에 유명한 막 그런 법조인인데 셋째 아들은 공부를 조금 못했대요. 그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그 서울대라는 그 간판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에서 가장 그 학군이 안 좋은 학군이, 나는 몰랐는데, 나는 뭐 서울대 옆에도 안 가봤어. 잘 몰라요. 서울대 이름도 몰라. 서울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사당동에 있다는 말은 들었어. 근데 나는 잘 몰라. 서울대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이렇게 서울대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 철학과래. 서울대 철학과는 좀 들어가기가 쉽대.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를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 다 교수들이니까 그 이제 아들 뭐 의학 박사니까 또 그 큰형 둘째 법조인 앉아서 얘기하면은 막 하대요. 근데 셋째 아들이 딱 나타나면은 대화의 폭이 달라져 버린대. 고개를 탁 쳐들고, 그래서 인생이란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대화에 대해서는 그 철학하는 그 친구한테 당해내지를 못한대. 공부도 그러고 사는 것도 별별 일 없이 사는데 그 지식이란 그런 게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위에 바로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철학 위에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보다도 더한 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인, 진리의 종교인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지식이니까 그거를 우리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간지를 한 사람이 9년 동안 간지를 했는데 무슨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가방끈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저는 그래서요,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면요, 답변도 안 해요, 나는. 그런데 누구하고 어떤 무슨 하원이든 상원이든 박사든 뭐든 나는 성경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거야. 경제학 박사 오라고 그래요. 세계 경제에 대하여, 미국 경제에 대하여 꿀리지 않아요. 성경이 써져 있는 대로 착착착 답변해주고 얘기해주면,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다니까요.
제가 우리 그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서 그 여기 금융 여기 한빛은행 총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 내가 미국에서 유대인이 성공했던 그리고 미국 월가와 미국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래요. 목사 어떻게 그걸 아냐? 저는 성경에서 배웠어. 나는 성경에서 알았어. 그리고 미국에 사니까 내가 알았어. 그걸 갖다가 한국에 가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 한국의 우리은행에. 그 양반 우리은행 부사장 됐어요. 구장로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시고 아마 지금 저한테 그냥 그 허리띠에다가 한 만불아치 선물하셔서 한국에서 자기 부사장 됐다고 승진돼서 고맙다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 매치를 해서 내 영혼에 부어줘요. 내가 그거를 뭘로? 내 인격으로 안다 이거예요. 내 영혼의 힘이 내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저는 그런 그 인생을 내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감사. 그래서 그렇게 내 영혼에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그것이 그 영혼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이런 것들하고 한번 실질적으로 거짓 없이 실질적으로 딱 복음을 받아들여 보면은 복음이 무슨 하늘의 신비스러운 내가 신비스러운 하늘의 영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이 삶에 있는 뿐만 아니라 육체와 신경과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혼까지 관리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탁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종교에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로고스 사랑 알페오 사랑 무슨 필레오 사랑 여러 가지의 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감정을 만들어놓은 거고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은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뭐든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처럼 다 용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없이 용서하세요. 당신 이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의 보혈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들어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가 무슨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국에 저희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도끼로 사람을 일가족을 찍어주겠다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 그 잔악한 살인자예요. 그 고재봉이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 고재봉이를 전도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었죠. 그 고재봉이가 천국 갔어요. 성령 받고 그 목사님 말씀 복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뭘 하죠? 무례히 행차. 여러분 사랑을 무례히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너 천국 오라는 거예요. 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내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엉뚱하게 이렇게 무례히 행한다는 것이 뭐죠? 가짜로 행하는 거예요. 가짜로 지금 사랑을 지금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에 사랑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물론 불교도 다 종교는 다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뭐하지만은 불교는 막 너무 사랑해갖고 빈대도 안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빈대도 좀 피를 뜯어 먹으라고. 빈대. 그게 기독교야. 그게 불교야. 근데 천주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땠어요? 잘못됐다고 기독교를 만들어 놨죠. 기독교 만들어 놨어도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를 어떻게 받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복음 중개로서의 수단, 성경을 복음 중개의 수단에 무슨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 문둥병자라고, 여러분 영혼에는요 문둥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에 무슨 문둥병이 있어요? 문둥병은 육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병균으로 인하여 박테리아가 이번에 사스 코로나 같이 그렇게 문둥병이 옛날에 있었고 뭐 사스가 있었고 다 지금 코로나도 막 변이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육체예요. 영혼은요, 여러분 귀신이 무슨 코로나 걸려갖고 뭐 귀신이 코로나로 전멸됐다 뭐 이런 방송 봤습니까? 영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영들은 육체에 무슨 문둥병이나 영에 귀가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는 그냥 홀가벗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에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어떤 쪽으로 끌고 나가고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얘기를 지금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을 왜 만들었을까? 풀은 짐승들이 잡아먹으라고 풀을 만들었어요. 풀은 짐승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땅은 왜 있을까? 풀이 자라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 땅은 풀이 자라게 하려고 있고, 풀은 짐승이 뜯어먹고 짐승이 살아가려고 만들었고, 짐승은 사람들이 먹고 잡아먹고 음식으로 사용하려고. 내 말이 아니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 무슨 날아다니는 동물이든 기어다니는 동물이든 깽깽거리든 뭐다든 다 상추쌈 하듯이 먹으라 이거요. 식물과 같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동물 학대 어쩌고. 그건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요. 자,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땅이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 풀을 위해서. 풀은 뭐 때문에? 동물은 뭐 때문에 있어? 그럼 이게 모든 거 다예요. 전 우주 공간에 다 모든 거.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이 모든 걸 뭐 하려고 만들었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어. 이사야서 지금 43장에 그 인간을 뭐 때문에 만들었냐?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기록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그 성경에 있는 약속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예요. 복음 중개로서의 수단. 성경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뭘 기록하고 있냐? 성경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 하나님의 창조해 놓은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움직여 줬을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우리 육체가 왜 필요할까요? 내 육체가 왜 필요할까? 내 인생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 뭐 하려고 내 인생과 내 육체를 만들어 놨을까? 당신의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내 육체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 육체가 성령 받고 난, 어떤 사람이 막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러고 자살했으면, 그래도 다행히 성령 받아서 자살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 사람은 성령 받지도 않았고 지옥 행해요. 왜? 육체가 뭐 하려고 있다고 그래서? 거듭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식을, 내 인격이 있는 이유? 내 지식이 있는 이유? 발견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흙이 왜 존재하는가? 보기에 흙이 흙이 사람이 딛고 다니려고 있지 뭐 했잖아요. No.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흙을 만들었고, 왜?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고, 인간은 뭐 때문에 만들었어? 하나님의 자식을 위하여. 그래서 1장 3절로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왜? 그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 여러분, 우리가 뭐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그 뭐예요? 그게 바로 그 기쁨이죠. 이 하나님의 원리, 이 하나님의 원칙을 좀 알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부탁이 바로 요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무슨 어쩌고 팔자고 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인생살이에다가 승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뭐 때문에 사냐? 정말로 한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사는 복음 중개의 수단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에? 무슨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마누라를 한 5명 데리고 산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러겠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무슨 헛소리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지저저거 그 영혼이 한 명도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런 것이. 무례히, 하나님의 그 일을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는요, 어떻게 간다고요? 온몸이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영이 온 몸으로 지옥에 가요. 그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는데 온 몸으로 가요. 다 기억하고. 잊어버린 기억까지 다요. 나 잊어버렸는데요? 거기 가면 다 기억나. 아주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치매 걸렸던 사람도 그냥 정신이 바짝 나버려. 치매 치료받으려면 지옥 가면 돼. 거기 가면 다 기억나. 천국은 나사로가 다 알잖아요. 천국도 다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이를 갈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천국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이 밤에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 인간에게 뭐 지키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도 이상하게 돌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을 몰몬경으로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한 것들 많잖아요. 이 성경을 무슨 천주님을 믿는다고 이상한 성경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으로 믿고 무슨 별 짓들 다 하잖아요. 그러고는 사랑이 사랑으로 무례히 행하는 사랑이죠. 무례히. 얼마나 무례한 짓을 해요. 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무례한 짓을 해요. 여러분, 무례한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의 목적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 그는 이제, 요새는 이제 그를 스토커라고 그러지. 그런 사랑을 스토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지.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막 스토커 해버려, 스토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있냐, 이거. 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 살아가지고 내 영의 지시를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36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34년 동안, 제가 70이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쫙,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한 결과 해피데이 에브리데이.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상하신 구상에 발을 내딛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구상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